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그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라도 그 말씀이 펼쳐지는 자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자리가 어디냐를 우리가 그 배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더 깊게 참뜻을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중에서도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도시는 로마 황제의 시범 도시로서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서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또 붙였던 것이죠. 로마의 가치관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다른 이스라엘 지방 어떤 곳보다 더 깊이 배어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로마의 가치관이 뭐냐? 로마의 가치관.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통치자들은 다 달랐지만 그 당시 로마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제국의 가치관이었죠.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관?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쉬운 얘기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에 대한 관점이죠. 저 사람 가치관이 달라.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가장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살면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합니까?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죠. 돈이죠. 가치 있죠. 돈 소중합니다. 내가 좀 있어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인생도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힘이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꿀리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평판, 명예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나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마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돈 필요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사람들의 인정, 또 힘을 갖기 위해서 막 그 다음 스텝을 밟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곧 힘이고, 또 돈 있으면 잘 산다고도 불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 우리는 좀 잘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럽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돈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가치관이 투영된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도 인정받고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서로 돈이 힘이고 사람들의 인정이고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우리 안에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실 아닌가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치관이 그 어느 곳보다도 당연한 듯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신전이 있었는데요. 판신전이 판신이 있었습니다. 그 판신이라는 신은 풍요와 본능, 쾌락을 관장하고 무엇보다도 예기치 않은 공포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영어 단어가 패닉이잖아요. 패닉이 이 판에서 왔어요. PAN 거기다 IC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판신에게 잘 보이면 뭐가 따라요? 돈과 힘, 명예가 로마의 가치관이죠. 그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풍요, 본능에 충실한 것, 쾌락이 극대화되고 예기치 않은 위험과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좋아하는 재물을 바치고 그 신을 달랩니다. 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판신전 뒤쪽에 벼랑이 있었다고 그래요. 벼랑이. 그곳을 지옥의 입구, 음부의 문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길로 나락을 가는 거예요. 음부의 문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두려움에 기반해서 신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죠. 신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게 사랑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영화 오디세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보셨나요? 몇 분 그래서 또 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 승리를 위해서 누굴 바치죠? 자기 딸을 바쳐요. 자기 딸을 승리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딸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런 신들입니다. 소중한 것을 바쳐서 마음에 들게 해야 돼. 그래야지 노여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대체로 그렇게 숭배한 신들은 힘이 세고 수틀리면 바로 응징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한 신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서. 신들은 쉬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인간은 일을 합니다. 인간이 사용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하나님은 반대예요.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에게 쉬어라 그럽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 강제 규범 같아도 사실은 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한 엄청난 배려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과 달리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여간 그 로마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어느 곳보다 가득 차 있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는 로마의 가치관에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었죠.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도 없어요. 평판도 엇갈립니다.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 관심은 끈 것 같아요. 돈과 힘과 명예와 평판을 어느 정도 갖춘 이들에게는 그렇게 좀 주목을 끄는 그런 흥미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이 그 도시 사람들이 하는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좋은 말, 좋은 평가인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본 건 아닙니다. 그 말의 뉘앙스로는, 그 당시의 뉘앙스로는 좀 바르고 착한, 또 도덕적인 교훈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차원의 존재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예수 이해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신의 가치, 돈과 힘, 영향력,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명예가 인생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위에 마치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영성을 그 위에 덧입힙니다. 그 신앙은 교훈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더 나아가서 내면을 내가 좀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의 장치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뭐냐?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필요 조건은,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은,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충분 조건 같은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삶의 구조, 우리 내면의 구조를 세팅하곤 합니다. 이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인생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좀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가졌는데 더 가졌어, 더 가진 사람, 이미 있는데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묻습니다. 그래, 대부분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나를 좋다고 여기까지 쫓아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서. 그 물음에 대해서 1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로마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인 판신의 영성으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입니다. 그 로마의 가치관, 판신의 영성으로는 그리스도,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돈이에요.
아닙니까? 힘이라고요. 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고 평판하면 내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리고 신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상징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래서 로마 황제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지. 그래서 가이사랴를 신의 아들로 칭송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 초라하고 남루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이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 배경이 더 극적이라서, 더 반대라서, 그런 곳이라서 더 빛나는, 더 훨씬 더 낯설고 생경한 그런 대비되는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당시 가치관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은 이건 공부 많이 한다고 책 많이 읽고 아는 게 늘어날수록 생기는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지식은요, 내가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능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물해야만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신적인 지혜이자 지극한 복이죠. 그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던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음부의 문, 음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더 나아가서 천국의 열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만나서 서로 함께 움직이는 신비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반석이 뭐죠?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뭐죠? 돈 아닙니까? 돈 위에 세워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라서, 즐거움의 요소가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영적 서비스, 또 문화적인 서비스, 또 현대적인 외로움들을 해결해 주는 곳을 마련해 주면 교회는 잘 돼 라는 신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있어야죠. 그러나 말 그대로 이왕이면 있으면 좋죠. 말 그대로 이왕이면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고 반석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면 교회 잘 돼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그 위에, 잘 되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로마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고백했던 그 신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지니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다, 반석이다 라는 겁니다. 고전의 반열이라고 할 수 있죠. A.J. 크로닌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에서 이 종교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가치관, 두 성직자를 통해서 과연 천국의 열쇠를 지닌 교회의 상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데, 저도 이 신학생 때 읽고 한편으로는 감동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겁고 묵직한 짐이 지금까지 계속 다 풀리지 않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돈과 힘, 평판이라는 가치, 꼭 저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음부로 곧 떨어져서 나락을 갈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길이 맞다는 것이고, 그건 죽음의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 진짜 사는 길이며, 힘이 없는 길이 아니라 결국 그게 진짜 힘이고, 풍요를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고 진정한 풍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죠. 가장 궁핍한 가뭄 때 어느새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좋은 곳에서 한동안 풍요롭게 살죠. 가장 위기 때가 가장 풍요로운 그런 역설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죠. 인생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제일 금싸라기 같은 비옥한 땅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그 풍요했던 고센 땅에서 글쎄 뚜껑을 딱 열었더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거는 그때 400년 전에 배고픈 고통이 아니었죠.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는 고통이었죠.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애굽의 큰 힘, 바로의 큰 권력의 파도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 힘과 파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애굽의 가치관은 구약 신약에서의 로마의 가치관과 대동소이하죠. 구약에서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신약에서는 로마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눌리는 것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 산파 둘, 십부라와 부하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히브리 산파 둘이 애굽 왕의 그 명령,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큰 물줄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어기고 거스르고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과 거슬려서 선택을 합니다. 보이는 흐름은 애굽과 바로의 힘의 큰 흐름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산파,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는 왕의 칭호죠. 그런데 그 산파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의 시선이자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산파를 통해서 당신의 일, 진짜 생명과 진짜 구원, 진짜 풍요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묵묵히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훗날 그렇게 살아난 아기가 모세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의 힘을 능가하고도 남는, 바로가 굴복했던 죽음의 권세마저도 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 또 하나님의 전능, 그 유월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임합니다. 다만 너무 작고 조용하고 은밀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더 묵직하고 더 위대하게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 당장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 놓고 있는 것 같을 때,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시다.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텅 빈 부재 속에 가득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은 그런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는 더 초라하죠. 그런 곳은 더 부재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곳에서도 충만히 행하고 계신다. 살아계시며. 오늘 성시교독이었던 시편 본문 124편에서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 무력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물살에 힘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출구가 없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원어의 의미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몸이 아니라 전 인격을 말하는 소마입니다. 아주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서울에 가면 소마 미술관이 있죠.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 전 인격,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길,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걸었던 길로 내 삶을 투신해 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의 큰 물줄기를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이는 큰 힘, 그 물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게 꼭 거스르는 것 같지만 진짜의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세미하고 작은 소리를 따라가거라. 그 분별을 위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 정화와 성화의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감내해 가는 것이, 이 세대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처세할까라는 에너지보다 내 안에 있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투신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투신하여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것이죠. 그 맥락 하에서 12장 3절 이하의 은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절의 표현대로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과 풍요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받은 은사 이상의 생각을 굳이 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목소리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의 목소리가 뭐죠? 로마의 가치관이죠. 돈은 많아야 돼. 높은 자리일수록 좋아. 힘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줘야 돼.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르르 가서 거기서 또 성공과 실패, 우열이 매겨지고 서열이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비교로 사람과 인생을 평가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거라. 그 은사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나라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앞서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다름을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더불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다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내셨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년쯤에 똑같은 길을 가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나래비를 세울 수밖에 없지만 각자 하늘이 허락해준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1등이 된다. 그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천재라고 한다. 하늘이 내려준 재능. 우리가 천재요 그러잖아요. 다 천재인 거예요. 다 천재일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아름답구나. 너도 훌륭하구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를 보면 이게 진리인 게요.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작은 것, 큰 것, 강한 것, 약한 것 창조하셨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른 것이지.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좋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자와 어린 양, 암소와 곰,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더불어서 살며 노는 나라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그리스도교 가치관이 잘 담겨져 있는 거창고등학교, 저 시골에 있는데도 명문고등학교로 이제 됐죠. 그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설교하면서 다시 떠올랐어. 그걸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또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가 직업 선택할 때 10계명이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르르 쫓아가는 길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현실인 양 하지 말아라. 네 안에 진짜 소리,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진짜 소리, 그 참 뜻을 발견하고 이런 곳이더라도, 그곳이 이런 곳이더라도 기꺼이 가라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뚫고 올라왔던 그 작은 신앙 고백이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